우리 시간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 149편의 말씀을 가지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은혜롭게 듣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한국에서 발매된 어노인팅 예배 캠프 2020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찬양인데 그 찬양의 제목이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처음 접했습니다. 처음 접하고 듣는데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그런데 이 찬양이 제가 처음 들었지만은 벌써 이전에 이 찬양이 소개되어졌더라고요. 오래전인 2002년에 올레이션 경배와 찬양 새 노래 2집 앨범에 수록된 벌써 한국에 소개된 찬양이었습니다. 물론 18년 전에 그 찬양 곡의 느낌과 지금 곡의 느낌은 사뭇 다른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같은 곡, 같은 찬양이었습니다. 새 노래인 줄 알았는데 18년 전에 벌써 소개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곡을 쓴 사람을 보니까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하고 직접 부르기까지 하는 레니 르블랑이라는 분이 쓰신 곡이고 찬양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십송라이터라 해서 이분이 많은 좋은 찬양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짐작하건대 아마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전 18년 전 그 이전에 벌써 이 찬양은 외국에서 불려졌을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새 노래라고 생각하며 들은 그 찬양이 결국 어떻게 보면은 새 노래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18년 전에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어졌고 어쩌면 그보다도 더 오래전에 불려졌을 것을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앞으로 제가 찬양을 좀 안다고 아는 척하기가 참 부끄러울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는 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사를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찬양의 본질이 무엇일까? 찬양의 본질이. 찬양도 세대가 변하면서 찬양의 느낌이 많이 변합니다. 템포도 옛날 찬양보다 빨라집니다. 템포뿐만이 아니에요. 그 찬양에 랩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요즘 찬양을 들어가면
전자 댄스 음악이라 하여서 EDM까지 접목을 시켜서 찬양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라는 것은 세상의 음악과 분명 다릅니다. 귀에 듣기 좋고 그냥 사람의 감정만을 자극하기 위하고,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 몸이 좀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런 음악이 찬양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우린 찬양의 본질이 있는데 그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 할렐루야라는 이 말이 오늘 시편 1절에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끝날 때 또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할렐루야라는 말은 2번 나오지만 사실 찬양이라는 말은 더 많이 한 4번 정도가 더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대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1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 노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노래는 대체 어떤 노래일까요? 새 노래다. 새로 발매된 따끈따끈한 음반에 담겨 있는 신곡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는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CD도 조금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 음반들이 있는데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은 찬양 앨범, 찬양 C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찬양 팀이나 찬양 사역자의 새 앨범이 발매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은 저는 막 구매하고 싶습니다. 뭐 이것저것 안 보고 무조건 구매하고 싶습니다. 물론 격한 반대를 하시는 분이 제 주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막 사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노래가 이런 신곡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새롭게 작곡이 되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가사가 붙어진 그러한 신곡을 말하는 것이 새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계속 되어져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며 서서히 사라진 것이 있는데 무엇이 사라졌느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사라졌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우리의 입술은 냉랭해집니다.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찬양 또한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찬양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 노래예요. 전혀 새로운 존재를 향한 찬양도 아닙니다. 이전에 하지도 않았던 아주 그냥 새로운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의 유일한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메마르고 식어졌던 찬양을 다시 부르자는 것입니다. 새 노래지만
전혀 새로운 노래가 아닌 당연히 불려야만 했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했던 그 찬양을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을 누리며 그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새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우리의 새 노래를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함께 계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감격이 있어야 되죠. 무슨 감격이 있어야 될까?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값없이 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그들을 품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품 안에 놓으시려고 많이 하나님께서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끄셨습니다. 특별히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좀 높이고 내 자신은 좀 낮추는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태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겸손함이다. 겸손한 자다. 요거를 우리가 조금 문자적으로 그 의미를 본다면은 이런 의미예요. 고통받는 자, 억압당하는 자, 아주 낮은 자, 힘없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요? 구원해 주시겠다. 구원함으로 아름답게 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심상에서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부르는 기쁨의 노래는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들의 요즘의 잠자리, 여러분들의 침상은 어떻습니까? 기쁨의 노래, 흥얼흥얼하면서 그런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하루의 일과가 비록 힘들었지만 내가 오늘 하루 참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면은 몇 날 며칠 마음에 짐이 있었던 그 무거운 짐, 무거운 문제를 오늘 해결해 놓았다면은 참 그 잠자리, 그 침상은 아마 행복할지 모릅니다. 참 달콤할지 모릅니다. 정말 안식처일지 모릅니다. 아무런 근심과 걱정도 없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린 그런 침상이라면, 그런 침상에서 잠을 들다면 아마 꿀잠을 자게 될 거예요. 하지만 모든 침상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침상은 어땠을까요? 포로 신세의 침상.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데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눈물이 강처럼 흘릴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포로의 삶이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밤에 잠자리에 드는데 그 침상이 눈물이 흘러서 그 침상을 다 적실 정도의 그러한 참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예라는 원통하고 애통한 상황 속에 놓인 그 현실, 그것이 매일 반복이 돼요. 어제도 노예의 삶, 오늘도 노예의 삶, 내일도 보니 희망도 기대도 소망도 없는 노예의 삶. 그러니 그 밤의 침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락하겠습니까? 웃음이 나겠습니까?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눈물만 풍성히 적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30일 필리핀 내에 코로나 환자가 첫 확진자가 보고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에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게 되어지죠. 무슨 담화문이냐 하면은 15일부터 이제 15일 자정부터 메트로 마닐라에 봉쇄를 할 것이다. 그리고 통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내가 사는 도시가 봉쇄가 된다는 이 소식은 아마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충격적이었고 아마 권사님도 또 여기 앉아 계신 두 분도 아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살면서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사는 이 지역이 봉쇄가 되어졌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이 투입이 된다. 경찰 인력뿐만 아니라 군이 투입이 되어져서 해상과 부두에서는 해군이 지킬 것이고 그리고 공항 주변은 공군이 지킬 것이고 메트로 마닐라의 모든 구간에는 검문소가 생기고 그 검문소에는 구간별로 바로 군인이 지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경찰을 넘어서서 군인까지 투입이 된다니 마음이 참 심란하더라고요. 특히 봉쇄가 시작하는 15일이 다가올수록 식료품을 최소 몇 주의 분량의 식료품은 준비해 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돌아요. 급기야 마트에 몰에 식료품에는 상점에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지고 정말 사재기 현상까지 나오더라고요. 봉쇄가 시작되는 15일 자정, 저는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든지 그날 밤에는 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검문소가 생긴다고 그러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검문을 한다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심란했었어요. 아마 그때부터는 새벽 예배도 한 몇 주 동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다 되오니까 이제 무덤덤해졌습니다. 무덤덤해졌지만 그때는 참 마음이 심란했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속에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은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분명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해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에 답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하라 것이 아니에요. 나의 손에 백신이 쥐어지고 내 몸에 백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다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와와 뱀과의 만남에서 시작된 영적인 싸움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말았지만 이 이후에 보면은 그 영적인 싸움에서 패한 자도 있지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승자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그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무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쥐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찬양과 함께 두 날 가진 칼을 너희들이 쥐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경계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제발 그렇게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의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마귀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또 말씀을 줍니다. 우리에게 무기로 무장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할 것을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들을 보니까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대단한 사실이에요. 너희들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 초강력한 무기가 너희들에게 있는데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들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 찬양이 멈춰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찬양이 식어져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찬양의 불씨를 지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노래는 뭐 신곡이 아닙니다. 당연히 불러줘야 할 찬양이지만 이제는 식어져서 하지 못했던 그 찬양을 우리는 다시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다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닫혀지고 나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나의 마음이 식어져서 현실에 안주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나의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젠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멈춰졌던 그 찬양이 다시금 이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이 찬양은 끊어지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고 우리의 입술이 닫혀지고 우리의 입술이 냉랭해지고 우리의 입술이 건조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 찬양을 다시금 불지펴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높이 올려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아버지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